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시간들이 얼마였는지 각자가 다 잘 아실 테니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반란의 순간 우리 모두가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목소리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감사 나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예, 앉아주십시오. 강경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아픈 마음이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근세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항상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트린티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섬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 지사와 같은 자들 세우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목장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장 모임에 관심과 참석하겠다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병중에 있는 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한 덤이 되어 제가 드러나고 자가 꺾어지는 능력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신약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번 주에 빅터 프랭클의 태초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었습니다. 예, 그 빅터 프랭클의 태초의 의미가 있었다 하는 이 빅터 프랭클은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로고 심리학을 이제 만들으신 분이신데, 이 빅터 프랭클의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책에 삶은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제 마음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어가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재해석을 하기를,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묻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답에게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무엇가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이 빛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내게 빛이 있다. 그 생명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1장에다가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는 표현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로고스,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들리고, 그리고 나의 삶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네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대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현실이 있을 텐데 그 현실에서 대답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답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요즘 말로 생명을 DNA라고 합니다. 우리의 손톱은 물을 먹어도 물이 각자에게 흩어져 가지고 어떤 것은 손톱으로, 어떤 것은 피부로, 어떤 것은 위를 만드는 대로 이렇게 이게 점점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DNA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독일의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서면 독가쓰고 오른편으로 서면 살아남고 하는 이 갈림길에 수십 번을 섰는데 그 수십 번을 서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의 다 죽었답니다. 물론 독가스에 죽은 사람들은 많지만 대부분 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클이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차피 죽을 수 있는 인생이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택했으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쭉 진행하는 가운데 살아남았을 때 내가 살아남아서 이 살아남게 하신 것은 내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의미심리학,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심리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면에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현실을 맞이할 때 그 현실에서 내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한다. 내 자신이 결정할 주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방금 빅터 프랭클은 네가 결정하는 주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결정을 안 하겠다.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제 해석을 해볼 때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예수님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대답하고 예라고 대답할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몇 주간에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방법을 따라가면, 그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갔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예라고 대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로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대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인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주군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로 대답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예로 대답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지혜 있는 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는 listening heart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주군을, 저와 여러분의 주군, 마스터, 롤드, 킹, 주님을 꼭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가 들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듣는 이 들음이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이 들리거든요. 그 말 중에 주군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군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줄 제가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사람, 신명기 3329 이 성구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에 그 아버지한테 올라가가지고 아버님 저 복 있는 사람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네요. 복 있는 사람 30장을 써놨다. 그래서 여기 30명이 되시니 30명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30장을 써놨으니까 오면은 여러분 다 받아가십니다. 제가 박 작가님 부탁을 할까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걸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또 글씨를 서당 글씨라 아주 글씨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면은 이렇게 잘 한 해 보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주군이 하시는 말씀대로 또 하지 아니하고 예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예스다. 누가 말했는데? 그분이 말했냐? 그분이 말했으면 예스다 라고 했으니 마스터, 이 주군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디에 계시나이까? 제가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루를 묵었는데 바로 하루를 묵은 다음에 그의 제자가 바로 되십니다. 주군, 저와 여러분의 주군입니다. 그런데 이 주군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이 없으면요, 주군이 없으면은, 마스터가 없으면은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알 텐데 사람이 그저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이 있는 사람, 주군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점점 익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늙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맛이 점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가서 감칠맛 나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천천히 한번 마스크 다 꼈으니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마다 감칠맛이 납니다. 시작. 감칠맛이 납니다. 감칠맛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의 일부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양식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전하는 그 셰프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멸치가 생명을 품고 있지 않으면, 죽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멸치 안에, 멸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생명을 품고 있으면 젓갈이 되어서 정말 감칠맛 납니다. 이 젓갈의 이 묘미는 이루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그냥 태우면 그냥 타는 것으로 끝나지만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면 숯이 되어서 오랫동안 다 싸움을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이 마스터가 있을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것 같고 나이 들어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감칠맛이 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집에도 어른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 딸이, 이거 무슨 모르겠는데 제 딸이 보니까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기 삼촌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나이가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또 돈을 또 이렇게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 주고 수금한 게 좀 있다 이렇게 문자, 큰일 났네,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마음에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가 잘 이렇게 쓰다가도 이렇게 다 꼭을 쳐놨다가 또 이렇게 손주들이나 또 이렇게 후배가 이러면은 이렇게 주는 이런 것도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네가 나를 찾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왔다. 먹고 배부름 때문에 왔다. 그러나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나를 찾을 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 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썩는 양식이 뭐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큰 그림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단어와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매치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 있기를,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피부가 이렇게 딱 누르면 어릴 때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 천천히 회복이 되고, 또 지난번 제가 한번 감기가 한번 걸려가지고요. 보통 감기 걸리면 저는 이틀이면 금방 낫는데 한 일주일 더 걸린 것 같아요. 회복되는데. 그만큼 내 안에 육체의 생명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이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옆에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천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많이 무거우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신 김에 저 때문에 많이 무거우시죠? 살 좀 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그 사람 때문에 참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저하고 식사할 때마다 그럽니다. 목사님,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뭐 먹자고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 줄 안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이가 지고 가야 할 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먹어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보고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월급을 많이 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도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표현하기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어찌든지 참 수고 많으십니다, 참 많이 무거우시죠,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우리는 썩어서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입에 원망과 불평이 붙어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일하는 사람은 그 안에 쉼이 있고 가볍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은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을 제가 재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너의 메스터요 주군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주군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스터, 마에스트로, 세이비어, 크리에이터, 예수님이 바로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군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집에서 부모님을 주군으로 모시는 것도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좀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게 여겨줘도 아버지 어머니를 주군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주 안에서 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하는 것.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주군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 이 주님이 지셨던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멍에를 너도 메고 내가 아버지에게 멍에를 메고 내가 그 쉼을 영생을 만들어냈듯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 내게 배우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는 것이 이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 바로 주님의 멍에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온유와 겸손으로 띠를 띠고 온유와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글을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지신 멍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요. 주님이 깨달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의 비밀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저도 그 땅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멍의 이름이 온유와 겸손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온유는 모세에 대해서 온유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모세로 찾아가서 찾아보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아나브입니다. 아나브. 아나브 한번 따라할게요. 아나브. 이 아나브는 아나, 대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벌써 감동이 여러 보였을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삶은 묻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아나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주군이신 여호와께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군에게 예라고 대답하려고 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멍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주군의 뜻하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 멍해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내 뜻하고 안 맞는데 이거를 이 주님의 멍해를 막 메고 있는데 예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인데 원래는 출애굽기에 저를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럴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I am who I am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I am who I am이나 스스로 있는 분이나 여호와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요, 시작과 끝이요. 이분이 창조주라는 주군이신 마스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겠다. 나는 듣는 대로 대답하겠다. 대답할 때도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묻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고 그분이 선이요 그분이 지혜요 그분이 거룩이요 그분이 진실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군이실 때 이 온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심이 생기고 또 뜻이 이 사람이 주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군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이 실력도 온유입니다.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겸손도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또 크고자 하는 자는 숨기는 자,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것이 겸손의 모양입니다. 낮추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정체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어찌 보면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바닥들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들음으로 대답을
준비하는 자세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 열매가 쉼이 되고 어깨에 힘을 빼고 힘을 빼서 가볍고 쉼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천히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간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전해주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변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모습대로 중국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차도 마시면서. 그랬더니 영국에서 후원금을 끊었습니다. 천한 모습을 해서 영국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인물이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이후로 영국이 후원금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후원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군이신 주님에게만 기도함으로만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자기 자녀도 죽고 자기가 홀로 남아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근데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함으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했습니다. 영국에 후원금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군의 말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을 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이방인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허드슨 테일러에게 큰 땅을 개인적으로 줍니다. 소유할 수 있도록.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사는 이 중국이 존경하는 중국의 아버지다. 지금은 카미니스트가 돼서 그런 영향이 적지만 이전에 중국이 참 오즈만 미나 이런 아름다운 종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는 중국이 이 선교사를 중국의 아버지다 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땅을 하사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유와 겸손을 이 주님의 멍에를 지시고 내 뜻과 주님의 멍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내게 될 때 여러분에게 영생의 쉼이 그 가벼움이 경험되기를 기대합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주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 다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다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였는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심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의 흘렸던 것, 무너진 것이 새로워지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린 헌금이 그리고 헌신이 거의 헌신에게 하나님이 축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소유를 충만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찬양하고 제가 축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이 영원히 우리 트리니티의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아름다운 선교사와 또한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특별히 우리 미얀마에게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